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구약성경 820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렵고 무서움이 생길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또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6월달 하면은 우리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도 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주의 역사, 또 전쟁의 역사라고 그래요. 전쟁의 역사가 97% 된대요. 그리고 3%만이 평화가 공존했다는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가족들 간에도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불편해하고 또 속상해하고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그동안의 세계 모든 국가들을 잘 지킨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았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의 이익에 충실하면서 미국의 이익 보는 나라들은 다 관세로 돈을 물려야 되겠다, 그렇게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보니까 마치 왕처럼, 왕이 된 것처럼 모든 정책을 펼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왕이 없다고 시위를 많이 일으키고 그 시위로 인하여서 총격 사건이 발견하면서 미국 사회도 불안하고 전 세계도 불안정하고 전쟁이 조정되지 못하는 역할을 하면서 경찰국가의 위상을 이제 상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 모든 경제, 물가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직접 전쟁을 당하고 있는 그 나라들,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날마다 사이렌이 울리면 어디에 숨을지, 숨었다고 해서 미사일이 폭탄이 떨어지면 누가 목숨을 잃을지, 누가 고통스러울지 지금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올해가 6.25 전쟁 75주년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면 그 전쟁을 경험하던 그분들의 그 잔상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한국 전쟁에 대해서 미국의 최고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햄버스댐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The Coldest Winter라고 하는 가장 추운 겨울, 그거를 한국 전쟁에 감춰진 역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미국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하면 그 전쟁에서 엄청난 물자와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나라의 위상도 또 많은 것을 투자했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 그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전사를 했고 고통을 겪는 그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그 가족들이 증언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미국의 든든한 우방이 되도록 한국이 그 참혹한 전쟁에 잔해를 딛고 다시 일어나 선진국이 된 것에 나중에는 우리가 결정을 잘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우익과 좌익 이 논쟁, 이념 논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시 작전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군인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보를 해야 돼요. 미군이 그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제일 불안정한 상태예요. 나라에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다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도 없다는 사실. 안타까운 거죠.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이 전했던 이야기, 그분들이 기억해야 될 소중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참여했던 많은 그 군인들, 그분들이 지금 다 90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고 또 액자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현효재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있어요. 2016년부터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액자를 만들어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겠다 하니까 이분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는 그것이 이 값에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도리어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전달할 때마다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서 희생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한국에 가서 봤을 때 한국은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한국의 폐해 속에서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랐다. 이제 한국도 오늘 경제력이 뒷받침되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 전쟁에 고통당했던 그들의 가족들, 또 병이 돼 치료도 해주고 또 공부도 시켜주고 그런 집도 다시 보수해주는 역할들 하니까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와 또 국민들한테 감사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전쟁이 아주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투자 가치가 떨어진 것은 이 전쟁 위험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그의 성전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오늘 시편 27편은 두 개의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과 또 7절에서 나머지 부분은 1절에 6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로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8절에서 7절에서부터 그 후반부에는 자신의 고뇌와 고통이 탄식, 탄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나라의 왕으로까지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두렵지 않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게 바로 오늘 27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생기거나 무서움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알고 있어도요, 그 두려움이 무서움이 그걸 다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 두 개의 이 단어를 통해서 다윗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믿었는데 그 10년 가운데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마음이 어둠이 있으면, 진리가 없으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죠. 그래서 빛은 혼돈과 어둠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거든.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와 또 생명을 전환시키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해와 달과 별이, 다른 이게 발광체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는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그럼 갑자기 지금 모든 게 다 컴컴하게 어두워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빛이 이뤄졌어요. 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앞을 분간할 수 없고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죠. 해가 빛을 잃었다. 그러면 그 어둠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빛을 보내주셨는데 그 참빛이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져야 어둠을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이나 두려움 또 염려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진리의 빛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출 때 심령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게 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을 비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말씀하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빛을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든 이해와 삶이 있게 되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비추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삶이 영예롭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 번영과 안전과 복지, 자유,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험에서 구출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의 슬럼프나 마음의 고통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두렵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죄와 죄책감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일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항상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서 온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이런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다시 그 죄를 다시 되돌아보고 짚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믿음을 가질 때에 마음에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무서움이 어떤 것으로 옵니까? 무서움을 주는 요인이 우리에게는 많은 스트레스를 갖게 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몸에 나타나고 이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받으면 뇌가 그 기능이 위축되면서 기억력 상실하고 또 우울감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킵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 육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가르쳐줘요. 다윗은 무서움의 요인이 악인들과 대적들과 원수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면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지만 세상에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뛰어나면 그 곁에 견제하는 사람들 미움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다 박수치고 좋아할 것 같지만 거기 안에 시기하는 사람 또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그 말에 개입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두려움은 어디서 왔느냐 요인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실제적으로 말하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했대. 병실에 있는데 문병 온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게 죽을 수 있는가 우리가 죽여야 되는가 그걸 보러 왔다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병들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없애야만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없애야만이 내가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문병 온 것을 가장해서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원수들과 대적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왔는데 그 먹으려 온 그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을 듣는 거였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에서 원수들이 그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에게 해를 끼쳐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그걸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괴롭히는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았어요. 수많은 전쟁을 겪었거든. 그보다 더 힘이 센 골리앗 앞에 서보기도 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계속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에서 화살은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아무나 불특정 다수에게 화살이 꽂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 화살이 꽂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겠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은 그런 거답니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더군다나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적군이 아군보다 더 많을 때. 우리나라도 그 경험해 보았죠. 무기도 약하고 부족하고 군사수도 적을 때 거기에서 병사들이 그 마음에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적군과 네게 싸울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란하고요. 인구수를 보면요. 몇십 배 차이 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싸움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병거와 그 하는 모든 무기들이 많을지라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실제적으로 포탄으로 또 무기로 전쟁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과 경쟁 속에 살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학생들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계속해서 사람과의 경쟁의 전쟁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일만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다윗은 한 가지를 구하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한 가지 일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요청했던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영혼을 빛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본 사람의 마음속에는 친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사랑과 즐겁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예쁘다는 것하고 아름다움은 차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예쁘다고 그러죠. 근데 나이가 들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럼 외모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신앙이 참 아름답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한 영향 이걸 보면서 그 인생이 참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쁨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예쁘다고 누가 안 해.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이. 다윗은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신경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지금 살아서 아름답다. 아직 살아서 아름답다. 머지않아 사라질 것 같아서 더 아름답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름다움이 신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에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 안에 살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성전을 위해서 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너 전쟁 많이 해서 사람 비를 많이 일렀으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질 거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도면과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준비해 아들한테 줬거든요. 그래 보니까 거기 보면 역대상 29장 3절 4절 보면은 금을 얼마나 준비했냐면 금 3,000달란트. 이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 금이 35kg에서 30kg, 35kg 답니다. 키로. 우리 한 돈이 몇 g이에요? 1g입니까? 그러니까 3,000kg면 3,000달란트면은 얼마나 많은지. 한 달란트가 30kg에서 35kg니까 3,000달란트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가지고 있던 금과 은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내놨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내가 가진 거 다 누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을 주시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의 입술에 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사람은 그 말에도 덕이 있다는 거예요. 덕이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을 세 가지를 말씀해 줘요. 첫 번째는 환난 날에 지켜주시더라. 하나님께 지켜주시더라. 5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이걸 경험했거든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요즘 말하면 정보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순간순간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굴 속에 때로는 그 삶의 은밀한 곳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본 것이 내 생명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고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는 사람을 원수를 위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이 체험하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봅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생명을 찾았던 그 원수들 그 위에 나를 하나님이 들려주셨다. 골리앗을 대항할 때도 그 골리앗의 큰 육중한 그 장수 그 원수 위에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해서 사람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주셔야 원수들 위에 들려주셔야 영광을 얻게 되고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즐거운 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거는 찬송과 또 노래였다. 그걸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찬양의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드리세요?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
성악가들 한 번 이게 부르면 한 곡 부르는데 500만 원이래. 보통 두 곡을 부르니까 1000만 원을 준대요. 그 한 사람 부르면 초청해서 부르면 두 곡을 부르는데 1000만 원을 줘요. 곡 한 곡에 500만 원 가치.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가치를 여러분 마음을 두고 찬양합니까? 근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크다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거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나도 나눠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게 돼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사람들한테 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